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가서 파노라마 마지막 작 8장입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의 승리와 완성. 요절은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겸비한 마음으로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아가서는 왕의 신분인 신랑과 시골 처녀 신분인 술람미 간의 사랑을 예표로 하여 만왕의 왕 되시는 신랑 그리스도와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약하고 없는 자들을 신부로 삼으신 성도들 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점이 아가서 마지막에 강력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완성의 책이 아닙니다. 마지막 말이 나의 사랑하는 자에 빨리 달리라 14절 즉 빨리 돌아오라는 말로 끝나는 미완의 책이요 기다림의 책이요 지금도 진행형의 책입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합니다. 6절 도표를 보시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말을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신부는 신랑이 오라비 같았으면 좋겠다. 2.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말하면서 3.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깨우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4.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군가 하자. 5. 신랑은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에서 너를 깨웠노라 합니다. 6. 둘째 단어는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 7.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한다고 말하자. 8. 오빠들은 우리 작은 누이는 아직도 이방이 없다 말하고. 9. 신부는 바알 하몬에 있는 솔로몬 포도원을 언급하고. 10. 신랑은 너의 소리를 나로 듣게 하라 하자. 11. 신부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빨리 달리라 하고 아가서는 마치고 있는데 이를 예표로 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려는 바가 무엇인가? 첫째 단어는 1절에서 5절 신랑이 오라비 같았으면 둘째 단어는 6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에 빨리 달리라 주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의 승리와 완성 기억 아가서를 상고하노라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일관된 줄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런 의구심이 마지막 장에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 한 시가요. 지혜서에 속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서술적인 이야기 전개가 아니라 은희와 상징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를 누구로 보는가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자구 해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 고린도전서 2장 16절 주의 마음 즉 아가서를 기록해 하신 성령의 의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은 서론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아가서는 그리하여 신랑과 신부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하는 14절 간절한 염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신부 술람미는 신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구약 성도들은 기다리고 있는 술람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신랑은 이별을 앞두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하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합니다. 이는 사랑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이어진 말씀에 성벽과 망대라는 말이 각각 2번씩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교회의 방비를 나타냅니다. 리을 또한 너는 빨리 달리라 함은 다시 오셔서 완성하리라는 것을 전망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맡겨두고 간 포도원을 통해서 솔로몬이 은 1천을 얻게 될 것이요 지키는 자도 200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도 다시 오신다는 것과 기어코 완성하신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가서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의 승리와 완성을 전망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고
계시록 21장 6절 7절 완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기어코 완성하십니다. 주님은 한 알에 미리 되어 뿌려놓고 가신 열매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또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신부를 영접하기 위해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신랑이 오라비 같았으면 첫째 단어는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상고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너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합니다. 1절 상반절. 이는 신부의 요망사항인데 너가 즉 신랑인 왕 솔로몬이 내 어미의 젖을 함께 먹은 오라비 즉 형제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애절한 바람입니다. 기억. 왜냐하면 왕과 시골 처녀 간의 사랑은 위화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서두란 몰라도 결혼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고락을 같이 한 이 지점에 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볼 때에야 이렇게 말씀한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은 히브리서 2장에는 이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즉 신부의 희망사항대로 하나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가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시요 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술람미로 예표된 우리들입니다. 다 그런데 다 하나에서 난지라 즉 한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디귿 어떻게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셨는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히브리서 2장 14절 즉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것인가?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리을 그렇다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였다는 말은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하고 레위기 25장 25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점을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미음 이런 의미가 너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는 1절 표현 속에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신 일이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질 수 있었던 것은 만왕의 왕께서 오라비같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유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료즙으로 너에게 마시웠겠고 하고 2절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설명하려 애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행하신 일을 들어 말씀드림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즉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한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 영접하거늘 즉 삭개오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한 셈입니다. 다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말하고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십니다.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료즙으로 너에게 마시웠겠고 이런 교제와 교통이 삭개오의 집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제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비워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시옷 어떤 분은 술라미가 이런 뜻을 알고 말했단 말이냐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밝히 드러난 복음의 빛을 받아 예표로 주신 아가서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가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망각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2.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합니다. 3절 기여 이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연합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본문은 안았었으리라 하는 희망상으로 말하고 있으나 신약의 성도들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안아주신 이유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 구약의 성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3.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합니다. 4절 기여 같은 후렴구가 2장 7절 3장 5절 8장 4절 등 3번 등장하는데 사랑의 절정 즉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발하여지고 있습니다. 깨우지 말라 하는 말은 지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방해하지 말라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깨우는 자, 즉 사랑의 교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4. 장면은 바뀌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합니다. 5절 기여 그 여자는 술람미 곧 구약의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3장 6절에서도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하고 거친 들 즉 광야를 통과해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친 들이 술람미의 고향, 시골, 벽촌과 예루살렘 사이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출애굽 당시도 그러했고 바벨론에서의 귀환도 그러했으며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광야의 시험이 그러했듯이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 여정이란 언제나 거친 들을 통과해 올라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니은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7장 11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리에서 유숙하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하고 7장 10절 고백하는 자는 머리와 몸과 같은 관계여서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나 깨나 누울 때나 길을 행할 때나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함께한다는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 너를 인하여 너의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합니다. 5절 기여 누가 한 말인가 무슨 뜻인가에 대한 이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술람미의 희망사항과 1절에서 3절 구속사라는 넓은 지평에서 본다면 너의 어미가 신고한 수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이라 한 어미는 구약교회의 상징이요 신고한 수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이란 표현은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니은 그러므로 여기에는 더욱 심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에 이와 결부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신고 즉 산고의 고통입니다. 디귿 무엇을 위한 신고인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약교회의 산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모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인하여 너의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한 5절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두 언약, 두 어머니를 말하면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한 산고가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이 산고는
우리를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다는 점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둘째 단원 6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야 빨리 달리라. 6.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합니다. 6절 상반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많은 분들은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몇 가지 근거에 의해서 신랑이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당부하는 말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기억. 첫째로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하는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여호야긴 왕을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러므로 문제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같이 마음에 품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도 변덕을 부리는 것은 신부 술람미이지 신랑은 변함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둘째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한 표현입니다. 6절 중반절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한 베드로의 맹세는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돼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즉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디귿 또한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한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 투기가 불같이 일어난다 말씀하는데 이 투기는 그것들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출애굽기 20장 5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스가랴서 8장 2절라고 하신 투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하심은 신부를 영접하러 오기까지 정절을 지키라는 신랑의 분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7.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멀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합니다. 7절 기어 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의하면 여자 곧 교회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 여자로 하여금 떠내려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므로 홍수라도 엄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신부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홍수는커녕 소낙비에도 자주 식어지고 꺼지곤 합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노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8.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합니다. 8절 상반절 기어 여기서 말하는 작은 누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혹자는 술람미의 동생이라 하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빠들이 술람미를 가리키는 것이 되는데 이 지점에 이르러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아가서의 관심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연애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신랑이 돌아오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 방면으로 조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유방이 없다는 말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아직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하는 히브리서 5장 12절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니은 그래서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꼬 8절 하반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술람미의 결혼은 예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한 계시록 19장 7절 혼인계약은 아직도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디귿 이런 맥락에서 본문은 큰 가정과 같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오빠나 형님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주님 오시기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라 합니다. 9절 즉 작은 누이와 같은 어린 형제를 돌봐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히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한 것입니다. 디귿 이 말에 응하여 술람미 자신도 나는 성벽이요 나의 이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하고 10절 자신도 신랑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벽, 망대라는 군사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회, 가정이 작은 누이를 지켜야 함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0장 29절 물어뜯게 되리라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8절에서 10절까지는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한 7절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방면으로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단 사상입니다. 9.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합니다. 11절 장면은 급하게 바뀌어 솔로몬이 맡겨두고 간 포도원을 조명합니다. 기어 이미 깨달으신 대로 솔로몬의 포도원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떠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지키는 자란 누군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자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숙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목회자들입니다. 니은 주님은 종말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디귿 솔로몬 너는 1천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합니다. 12절 상반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너는 1천 얻겠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를 믿게 술람미는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12절 하반절 즉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각성하는 것입니다. 10. 너 동선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합니다. 13절 14절은 신랑 신부가 주고받은 마지막 말입니다. 기어 너 동선에 거한 자야 하는 것은 신부의 정위치를 가리키는 말인데 동사는 양을 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마지막 말은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로 음성을 듣게 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주 전화하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니은 2장 14절에서도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멀고 높고 어려워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를 믿는 자라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12. 그러면 신부의 마지막 강구가 무엇인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는 말입니다. 14절 상반절 기억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아여라. 14절 하반절 즉 큰 산과 작은 산들을 거침없이 뛰어넘는 노루처럼 사슴처럼 속해 오십시오. 이것이 신부의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니은 이런 맥락에서 8장을 대하게 되면 마치 사도행전 1장의 긴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십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저희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2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난 신부의 희망사항에 대해서 니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에 대해서 디귿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리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에 대해서 미음 아가서를 통한 각성과 결단에 대해서